안녕하세요. 보나 뭘 보나 혜정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제와 소제목 잡기에 대해서 배우고 또 소제목을 잡아 글을 써보았습니다. 주제는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고 또 소제는 중심 생각을 나타내주는 글의 재료죠. 그리고 소제목을 잡아서 글을 쓰는 목적은 글이 한 주제로 관통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주제로 명확하게 글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평범한 소재도 빛나게 해주는 은유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소제목은 나침판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소제목을 방향을 가르쳐주는 물건인 나침판에 비유해서 글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A는 B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법이 바로 은유법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옛날 학창시절로 다시 그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문장을 꾸미는 여러 가지 수사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 하나가 이제 비유법인데요.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비유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직유법, 의인법, 은유법, 풍유법, 대유법 등등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직유, 의인, 은유, 대유법 정도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직유법입니다. 직유는 바로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듯이, 뭐뭐인 양 이렇게 제일 찾기 쉬운 비유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바람처럼 빨리 달렸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자기가 아빠인 양 큰 소리를 쳤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인법. 의인법은 바로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달이 나에게 속삭였다. 바람이 내 등을 떠민다. 그 다음 세 번째 은유는 이제 A는 B다로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유법은 사물의 한 부분이나 특성을 들어서 전체나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에서 빼앗긴 들은 보조관념으로 쓰였지만 원관념은 바로 우리 국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비유법은 다 제쳐두고 은유법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란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곡 내 마음은 호수요 에서는 마음이 원관념이고 이제 호수가 보조관념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눈에 보이는 그런 잔잔함의 대명사 호수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형상화라고 하는데요. 은유의 생명은 이처럼 보조관념으로 형상화된 이미지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실 때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직유법과 은유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돌아온 탕자, 농부와 밭의 보와 씨앗 비유 등등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선교사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또 같은 시대의 고대인들의 문서에서는 이미 수많은 비유, 특히 은유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인들은 은유가 인간 사고와 행동의 근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글을 쓸 때 은유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은유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원관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은유는 지각할 수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원관념을 지각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로 형상화한 보조관념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상대를 설득했다는 말은 바로 상대가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공감하게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유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은유의 역할은 바로 창의입니다. 은유는 형상화된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에서는 이끌어낼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을 도출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그의 저서 살아있는 은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유는 일상 언어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현실의 장을 발견하고 밝혀주는데 기여한다. 은유는 우리가 말하는 다른 방법일 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은유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돈이라는 그 보조관념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마치 돈처럼 아끼다, 낭비하다, 저축하다, 빌리다, 투자하다 등 수많은 새로운 생각과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은유적 표현은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원관념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곧 원관념의 본질을 먼저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사랑의 좋은 면인지 아니면 사랑의 나쁜 면인지 아니면 사랑의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한번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원관념의 본질과 많이 비슷한 점을 지녔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아주 반대되는 점을 가진 보조관념을 찾아봅니다. 저는 이제 사랑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해볼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내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것은 별로 그 사람의 듣는 이의 마음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통스럽고 힘든 특성을 가졌지만 도전해 볼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라톤, 근력 운동, 시험 공부, 등산 등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조관념이 지닌 원관념과의 유사성이나 비유사성에서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어서 이제 A는 B다라는 그런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근력 운동이다. 근력 운동 너무 힘들죠?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력 운동. 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속성을 대신 말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선교사님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 많은 추상 명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랑, 행복, 섬김, 슬픔, 분노, 고독, 자부심, 성공, 실패, 희망, 동기, 진실, 진리, 용기, 지혜, 믿음, 정의, 지식, 삶, 정직, 친절, 근면, 고통, 시련 등등등 너무 엄청 많은 추상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듣는 이의 마음에 쉽게 전달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는 그런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A는 B다 라는 은유법에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선교사님들께서도 오늘 추상명사 10가지를 선택해서 A는 B다 라는 그 은유법을 통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은유법을 사용해서 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